인명노동자 김정일 동지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조선민주공화국 총리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우리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중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중심하시고 신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담화를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중조 쌍방은 핵 문제를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조선측은 육자회담이 동시 행동 원칙에 기초한 일괄 타결안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된다면 앞으로 육자회담에 나갈 용의를 표명하였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호로의 보전 종로자 선거를 사용해서 방열된 선거를 즉시 집행하시오. 민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 지려고 아버지 사로선 강입니다. 아버지 빈사선들이 오늘 다 살아있고 아버지 보관하시고 요리하시는 주의 보혜사가 나타났습니다.
카이로스 기도에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열방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 아멘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왕 내 안에 영원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아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신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않고 우리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당신만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 나의
내가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바로 우리 남북한 민족에게 꼭 맞는 말씀이고 또 이 모퉁이돌 선교회의 취지에도 아주 적합한 말씀인 줄로 생각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이 말씀을 우리 이제 2장 11절부터 이렇게 상고해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생각하라가 누구더러 생각하라고 하냐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 또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 사이를 서로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남과 북의 우리 민족이 너희들이 서로 한번 생각해 보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감당하신 그 허다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히 여겼고 또 이방인을 또 유대인과 다른 그러한 사람들로 취급을 했습니다. 예배도 함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이 뜰이 있고 이방인이 뜰이 있고 예배당의 구조가 그러했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 사이에 그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막힌 담을 다 헐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셨던 것이죠. 우리 남북한의 민족 가운데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함께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누구 이름으로 가능한 겁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권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가족이 함께 대한민국에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듣고 가족이 왔다라는 사실을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만큼 북에서는 그 복음 전도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또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간혹 있을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왔다는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너무나 많이 가지세요. 믿을 수 없다. 그게 말이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박해받고 죽고 하는데 그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퉁일돌 선교회 여러분들만큼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줄 압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호다합니다. 왜 그럴까요? 박해를 받으면 예수 복음을 못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이루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시며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복음이 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제자들이 또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서 다들 그렇게 복음에 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어디에서 복음을 끝끝내 자신이 복음 받은 자임을 증거했습니까? 다 십자가에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의 복음 전도가 가장 아주 더 분명하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말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 하나가 복음 증거에 아주 충분합니다. 북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교회 또 우리들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를 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저도 이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복음문화교회를 강서구 임창동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가자마자 한 것이 1년에 2번씩 이제 흰 떡을 만들어서 거기에 복음문화교회 라벨을 붙여서 이렇게 나눠주는 전도 행사를 1년에 2번씩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복음문화교회 찾아온 성도가 있을까요? 제가 9년 차인데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럼에도 계속 하고 있죠. 왜 할까요? 복음문화교회가 이 지역에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홍보 차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전도 건빵이라고 해서 건빵에다가 이렇게 복음문화교회 라벨을 붙여서 그래서 이제 동네에 다니면서 또 나눠주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떻게 전도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빈 손을 내밀어 주는 겁니다. 그 손에 무엇이 담겨 있는 줄 압니까? 그들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져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자기의 생명, 그 존재 자체를 내어줍니다. 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는 자기의 존재 자체, 생명 그 자체를 내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질까요? 전해집니다. 그런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런 복음을 저는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복음을 저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걸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받을 그 고난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그 믿음을 가벼이 여기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입니까? 서로가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로 그 어디에도 함께 할 친구, 우린 이런 친구를 거의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면서 복음의 완성을 이루셨던 것처럼 북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그 생명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하면 이게 가라지는 다 날아간다는 게 어떤 게 날아가냐 하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너무나 아름답게 포장했던 허다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다 벗겨지고 비참함, 처참함,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만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복음에서 말하는 순금같이 정금같이 단련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박해가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순수하게 정금같이 거듭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속에서 저는 이미 총각대 복음 전도를 받았고 그분과 너무 친해지다 보니까 그분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4대 집안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태어나니까 난 지 8일 만에 와서 안수하고 기도한다고 세례를 준다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 그것이 그렇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순교사의 복음을 받아도 그 사람 존재 자체는 좋은데 복음이 그렇게 나한테 와닿질 않더라고요. 이제 그 할머니의 기도 속에도 그 순교자들의 자녀들이 다 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순교자들은 그 자녀가 육신의 자녀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여러분?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십자가형은 아니지만 화형을 이제 당하게 되죠. 그를 이제 화형에 처할 때 군병들이 회유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만 부인하라. 당신이 이 고령의 나이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또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죄 있고 문제가 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죽어야 하냐?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번만 부인하면 우리는 당신을 처형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폴리캅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내가 이 평생 동안을 나에게 단 한 번도 그분이 실망시킨 적 없거늘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하겠느냐? 그리고 스스로 화형대에 걸어가서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불을 지피는 그 군병들부터 전부 회심을 했다라는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건 바로 이러한 거예요. 순교자의 복음이라는 건 바로 이러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의 사람의 그 인격체, 그 존재 자체를 저는 그대로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면 나도 그의 생명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함께 들어보고 논쟁을 해보는 것이었죠. 그런 과정에 복음이 전도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럼에도 그것을 선뜻 나는 내 믿음으로 가지긴 어려웠습니다. 그 사이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수년 세월이 흘러서 저는 결혼까지 이제 그 집안의 딸과 하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며 구제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97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고 하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제가 알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 굶어 죽은 적 본 적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북한에서 가장 최하층의 신분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어떤 북한에는 이 허다한 이제 그 계층이 이제 사회 계층이 존재하게 되는데 종교인보다 더 낮은 사회 계층은 없어요. 그런데 그 종교인도 또 세 부류로 또 나눕니다. 그냥 교양 대상, 종교인, 악질 종교인, 이렇게 세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저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은 그의 문건에 악질 종교인이라고 딱 씌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악질 종교인일까? 그의 가정이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의주 제1교회 제일 최초로 피아노
이 선교사님들이 일본인가 어디서 데려와서 신수제일교회에 피아노를 제일 처음에 이제 놨을 때 그 피아노 반주를 제일 최초로 하신 분이 그분의 어머니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신수제일교회부터 장로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는 신의주에서 신학교 신구약 교수를 했습니다. 목사이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악질 종교인이라는 간판이 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그러한 사회계층은 북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안 굶어 죽었을까? 제일 어려움을 많이 당했을 텐데 그들은 옥수수 한 줌이 생겨도 나누어 먹더라는 겁니다.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집에도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뭘 먹어야 할지 알 수 없는데 그걸 들고 가서 나눠 먹으면 다 죽지 않겠냐? 그런데 그분이 뭐라 이야기했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나보고 그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공중의 새를 보면 공중의 새를 누가 먹을 것을 준비해 줬습니까? 우리가 준비해 준 적이 없잖아요. 그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을 조성해 두고 삽니까? 그런데 또 날고 있단 말이죠. 어디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알 길 없지요.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 딱 그 한마디를 합니다. 나는 그 공중의 새를 보라가 성경의 말씀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가서 함께 돕고 이렇게 함께 도우니까 그들은 굶어 죽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나만 살고자 하면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니까 살게 되더라는 거지. 이게 주님이 12강줄이 거두는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인간의 인성에 대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북한 사회가 그토록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그토록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을 그 사회도 사람들이 인성교육을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인성을 저는 그들을 통해서 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2023년도에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추방을 당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제보가 계속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걸 누군가에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데 처형당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북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다 죽입니까? 해방되었을 때 대한민국보다 북한 지역에 훨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의주 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일에는 전부 교회를 갔기 때문에 상가도 전부 문 닫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입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추방됐냐? 그분은 추방돼서 이제 아오지 탄광에 갔었던 분인데 그 아오지 탄광에 가서 이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압니까? 가정교회를 한 일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게 되니까 아오지 탄광에서도 또 종교 지도자들 뽑아서 온성 지역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내놓고 다 이야기해서 유튜브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다 알고 있는 사실, 북한 정부가. 그런데 뭘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숨겨야 하냐고요. 북한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추방시키고 그들이 문건에다가 악질 종교인이라고 기록까지 하고 관리하는 것은 북한 정부가 다 그들이 존재를 파악하고 알고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그들을 숨겨줍니까? 그렇지 않는 거죠. 그들이 있다는 것을 증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들의 신앙이 자유가 허락되기를 위해서 힘을 모으고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죠. 북한 정부는 그들의 존재를 알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추방을 할 때 그들로부터 이제 새롭게 또 명시되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존재 자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북한이 말하는 소위 노동당에 입당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땡땡땡 아무개를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어? 그래서 당에도 입당이 안 됩니다. 그건 뭐입니까? 그들이 신앙을 정부가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오픈도어에서 지난해에도 여전히 기독교 박해지수 1위로 북한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북한에 있다라는 증거이죠. 이걸 전 세계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존재가, 북한에 교회가 있느냐 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한국 교회가 논쟁해야 맞겠습니까? 박해를 받는다고 교회가 없어지고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생각해야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주님은 저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서 장로의 신학대학교 학부 신대원을 졸업하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증언을 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누가?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걸 주님이 제 입술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박해를 받는 데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금같이 순금같이 그렇게 더 단련되고, 그래서 가라진 다 날아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 존재해서 그들이 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외에 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그것만을 전했는데 복음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받았다고 신고하는 사람이 없어요. 뭘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 때 돈을 몇 푼 주면서 해보십시오. 다 신고당하고 다 죽었을 겁니다. 돈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리고 돈을 주면서 복음 전하는 거는 박해 지역에서는 맞질 않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다고요? 생명을 주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맞는다고요. 그런 복음은 누가 가져다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고합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정말 저에게 복음 전한 분은 저 한 사람을 놓고도 몇 년을 기도하다가 저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호하면서. 그런데 이제 어떠한 분은 정말 보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분도 계세요. 그분은 언제? 당장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됐다고 생각하신 분이죠. 그래서 보이부에서도 바로 처형하지 않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계속 신고가 들어오는데 복음 전도 하지 마라. 너 믿는 거 당신 혼자 믿어야지. 왜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러냐. 좋게 말로 하죠. 두 번째 와서 혼나보고 싶냐? 그만둬라. 하지 마라. 계속 복음 신고된다. 그런데도 계속하면 세 번째는 쑥 쉬러 갑니다. 그 쉬러 가면 어디로 갔을까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북한이 그리스도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안 보냅니다. 전부 해당 보위부 안에서 다 처형이 됩니다. 왜? 그들을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면 국제사회가 자꾸 떠들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가 사상개조가 안 됩니다. 보낼 이유가 없죠. 대신 그 가족은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서 믿어야 하는 거지, 정말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심이 있어야지, 그게 없이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저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고 정말 그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가슴 떨리는 예배고, 정말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다라는 이 마음 자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싸구려 취급하지 마시고
그 영원한 부활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날 새로운 생명의 시작으로 영원해지는 것이고, 지금도 영원한 생명의 부활 생명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함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실 때 정말 그 생명이 살아 역사심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만족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더 이상 증언부언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역사하니 그 복음이 전파될지어다, 선포될지어다, 전해질지어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얼어붙은 그 민족의 심정이 열릴지어다, 녹아낼지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이 남북한 민족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권속이라는 말씀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사상과 이념 이런 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 생명이 살아서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22절의 말씀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뭡니까?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이 되어서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이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한의 민족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에서도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남북한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북한에서 박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에서 주의 자신의 생명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북한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북한에서 부활의 복음을 들었다라고 정언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나누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북한 성도를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의 믿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받는 고난과 박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음에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전도를 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런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쟁이가 되었습니다. 박해 속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포장해 놓은 복음의 가라지들은 다 날아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만 남습니다. 저를 전도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에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내일 뭘 먹어야 할지 알 수 없는데 그걸 들고 가서 나눠 먹으면 다 죽지 않겠느냐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내일의 양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여러분, 혼자만 살고자 하면 다 죽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나누면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북한 당국에 의해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고 산골 오지로 추방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제보가 무의부에 들어가서입니다. 부활신앙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을 통해 더 많은 신앙 공동체가 북한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 가운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니 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려 함이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었다거나 이미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는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는 북한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복음 증거를 통해 믿는 자들의 수를 다하시는 주를 찬양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도행전적 교회를 북한 땅에 세우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주 예수 안에서 부유한 북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북한 땅 가운데 충만케 하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들을 보호하소서. 남북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소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북녘 성도들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에 전파되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도 힘써 참여케 하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 가운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니 이는 어떻게 했으니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그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 가운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니 이는 어떻게 했으니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얻으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이미 얻었다 한 것도 아니요 이미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그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3장 말씀 10장과 12절 말씀과 같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북한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복음 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북한 땅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예수 안에서 부유한 북한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북한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북한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북한 땅 가운데 충만케 하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북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들을 모아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의 nak힌 담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자유로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주님, 북한 성도들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북한 성도들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북한에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사역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힘써 참여케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북한 성도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진 그들의 성도,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흘려진 피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피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북한 땅 가운데 뿌려졌던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가족들이 수용소에 가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들이 북한 땅 가운데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 수용소에 가 있는 것들을 듣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질 종교인으로
아버지 오시옵소서. 저희가 두 번째로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북한 노동자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적과 내통하는 불순분자 색출하라. 북한 당국이 러시아 현지 노동자들의 호상 감시, 상호 감시 강화와 더불어 적들과 내통하는 내부 불순분자 색출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다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보위원들은 한국 라면을 먹거나 인터넷에 접속하는 자들의 손목을 분질러 놓겠으며 걸리면 시범으로 체포해 조국으로 소환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국가보위성은 어떤 형태로든 남측과의 접촉이 늘어날수록 탈북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반드시 장악 통제해야 할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러시아의 북한 노동자와 선교사들을 안전케 하시고 북한 노동자들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도한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너는 흠없는 자를 살피고 온전한 자를 주목하라. 평화로운 사람은 미래가 있으나 범죄자들은 모조리 망하고 악인의 후손은 끊어지리라. 의인의 구원은 여호와로 말미암으니 여호와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지시되 악인들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피신함이라. 시편 37편 37절에서 47절 말씀을 주신 하나님,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우호 관계로 말미암아 선교 활동에 제한이 가해지고 러시아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와 그들과 접촉하는 선교사들을 안전케 하시고 하나님만을 전적 신뢰하오니 더욱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붓듯 임하셔서 북한 노동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역사하소서. 그들로 구원 얻게 하소서. 성령이여 그 사역지에 충만하게 임하소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돕고 건지시며 악인들로부터 구원하시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피신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시편 37편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북한과 러시아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과 하나님 그곳에 있는 노동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선교 활동이 제한이 되어지고 북한의 체류적인 노동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한 노동자와 그들과 접촉하는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 더욱더 담대히 북한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있는 해외 노동자들에게 나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붓듯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그 장소 가운데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있는 장소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 사역지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악으로부터 지켜 모아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 그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요새이십니다. 당신이 피할 바위이십니다. 당신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모든 사항들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해외 노동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한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것처럼 내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한 이들 한 명 한 명 위에 특별히 이곳에 있는 지체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생명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